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남북이 분열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주전입니다. 그리고 한 130년 지나서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빼돌려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가 망해야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고토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들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런 일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재건축할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토로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참담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돼서 흔적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유심히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10절의 이하의 내용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들이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희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울어도 시원치 않고 죽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앞에서 뭘 했느냐?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 한술 더 떠서 찬양으로 서로가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했대요. 왜 이게 납득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처해 있는 상황이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고 역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죽었는지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끌려갈 때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런데 끌려갔어요. 죽었어요. 역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70년 지나서 이들이 이제 이 망한 땅에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이쯤 되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상황에서 모여서 뭘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래서 서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찬양 언제 하죠? 기분 좋을 때, 그죠? 노래 언제 해요? 기분 좋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기분 속상하고 있는데 옆에서 흥얼거리면 뭐라 그래요? 네 지금 이 분위기에서 네가 노래하다 와! 막 그러고 애들 겁나게 잡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랬어요. 생각해 봅시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자기들을 지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무기력한 하나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렇게 울부짖어도 아무런 힘도 안 쓰시고 방쳐두신 하나님,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인간은 늘 자기를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늘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는 늘 잘못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삶이 꼬이고 힘들면 신앙인들이 하는 게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아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당당하게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엄청난 시련의 골짜기로 끌려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무기력함이거나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서도 이 삶의 처참한 환경,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뭐 하느냐?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해요?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죽을도록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쯤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못 살겠습니다.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달려들어요. 그러다 좀 좋아지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대. 아이 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도전받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죽도록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살 가능성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죽을도록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가 붙잡고 이 신앙 가지고 끝까지 죽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해석이고 인생도 해석이고 신앙도 해석이에요.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현장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면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폐허더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몇 번 들으셨겠지만 제 어릴 때 가난이 제 친구예요. 가난이 자식을 아버지가 믿음을 지어서 많이 낳았어요. 8남 3녀야. 축구 한 팀이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545번지에서 그 오대산 차량에 4km 반경에 사람이 안 살아. 그런데 그렇게 막 식구가 많고 농사 짓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일곱째로 태어나가지고 신발도 안 사줘가지고 축구부도 못 들어갔어요. 저는 한이 맺혀가지고 신발만 막 자꾸 사려고 그래요.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울하고 자취하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참 은혜를 이렇게 일찍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서원하고. 그래서 제가 가난과 싸우면서도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가난 때문에 기죽지 않기 원하고 가난 때문에 신앙 팔아먹지 않기 원합니다. 내 돈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천 용돈도 안 주시는데 아버지가 꼭 신앙교육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목사가 돈 또 그러면 망한다. 돈을 멀리 해야 된다. 멀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주니까. 미리 교육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아내가 안정되고 좋은 직장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썩어도 준치라고 거룩한 거지의 길을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와 더불어 거룩한 거지가 됐어요. 처음에 신혼 살림할 때 풍성했냐? 한 30여 년 전에 사례비 25만 원 14개월인데 고아원사에 갈 때는 고아원에서 뭐 이상한 거 막 뛰어요. 자꾸 짜증나게. 무슨 회원 해가고 뛰고 무슨 연말에 회식비 뛰고 이놈 뛰고 저놈 뛰고 21만 원. 그다음에 11조 2만 5천 원 내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그리고 주일헌금하고 구역헌금하고 차 뛰고 퍼 뛰고 다 뛰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결혼하고 나서 아주 어려운 시골교회 목회가 나갔는데 더 어려워. 그건 더 힘들어. 큰 놈은 막 얼마나 눈치 없이 우유를 많이 먹어 치우는데 하루에 1500ml, 1600ml 먹어. 사례비를 걔가 거기다 다 먹어 치우는 거야. 어려우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그때 살림을 해서 저희 아내를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래 살아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 같은 거지 같은 놈 만나서 못 살아서 도망갔으면 나는 못 키워 먹고 실패했을 텐데.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 감사한 것은 저도 소명을 받았고 저희 아내도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명이 참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갈등할 일이 없어. 내가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죽지 못해 이 짓을 한다. 우리 삶이 이게 비참하게 이게 뭐냐. 그랬으면 우리 너무너무 불행했을 거고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해석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 사역자라면 이런 정도의 고생은 당연하지 뭐. 내가 어차피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포르투갈 격언에. 짐승은 살쪄야 아름답고 구도자는 바짝 말라야 아름답다. 죄송해요. 퉁퉁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창고 개조한 곰팡이 천국에서 애들 키워내고. 그래서 우리 애가 그 비염이 많이 이게 고생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의 부름받은 썩어도 준치다. 굶어 죽어도 목사다. 그러면서 견뎌내고 살아냈어요. 여러분, 신앙도 해석이고 인생도 해석입니다. 제가 오래전 세미나 참석했다가 인천에 개척했다 망한 오늘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분 오래됐지만 잊혀지지 않는데 이분 신학교 졸업하고 인천의 끝자락에 뭐 미추홀군가 뭐 그쪽에 터미널 거기서 그쪽 동네 달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근사한 사람이 등록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개척교회 하는데 사람 하나 얼마나 귀한데요. 그래서 사랑을 품고 막 했는데 이놈이 사기꾼이었어. 그래가지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천만 원 그 사기당하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게 없어. 신분 배달하면서 끼니를 연명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뭘 드릴까? 자기가 트럼펫을 불 줄 알아. 밴드부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미추홀구의 그 종합버스터미널 또 터미널 종점에 구석쟁이에다가 보면대 놓고 그리고 뭐 했냐면 트럼펫을 부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것을 하루에 서너 시간씩 트럼펫을 부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주님 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께로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제가 이 간증 들으면 참 많이 울었어. 근데 이 간증하는 모습이 너무 평온한 거야. 너무 여유로운 거야. 저기서 너무 큰 도전을 받은 거야. 야, 어떻게 저분이 나보다 말도 못하게 여유로운 거야. 저는 막 조바심 내고 막 그러면서 야, 나는 그래도 강단이 있고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들이 있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부끄러워서 울고 은혜 받고 울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찬양하고 흥분해서 간증하고 뭐 얼마든지 이거 하나님 없어도 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목회하다가 자신이 목회하는 그 교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세상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친 거야. 신자라고 하나 만나 그렇게 좋았대. 그런데 그 인간의 사기가 만나서 거지가 됐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뭔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뭘 드려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더래요. 너 트럼펫 불 수 있지 않니? 너의 재능을 드려라. 그래서 응답받고 터미널로 가서 보면대 펴놓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광신입니까? 신앙이 잘못돼서 이런 겁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도전이 돼.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나 예수 믿어서 얻은 게 없다고요? 잘못 해석해서 늘 원망 많고 불평 많은 인생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찬양은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요, 결단이요, 결단.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은 찬양은 현실을 뛰어넘는 결단의 문제라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너무 패배의식이 많아요. 한국 교인들에게는 패배의식이 너무 많아. 목사들에게도 패배의식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목회 포기하게 만들고 성도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가 여기에서의 배워야 될 도전이 있다면 찬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57편을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사울에게 도망치다가 막장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사방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러니까 다윗이 막 블레셋까지 도망갔다 미친 짓을 하며 살아나오고 이러다가 마지막으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사울이 생각해낼 수 없는 장소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둘람 굴이요.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는 다윗이 어떻게 아둘람 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미스테리요, 미스테리.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를 발견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동굴 속에서 지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햇볕을 못 받으면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우울해진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가서 햇볕에서 막 돌아쳐야 돼요. 그러면 좀 나아집니다. 6절에, 그래서 시편 57편 6절에 보면 다윗의 울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 다음 문장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한 상처, 억울한 감정이 복받치면 잠이 와요? 잠 못 자요. 잠 못 와요. 빚쟁이에게 막 이렇게 막 사기를 당하고 막 이러면 자다 말고 막 펄떡 일어납니다. 펄떡, 이놈의 새끼를 죽여야 된다 막 이러고, 펄떡 일어나다 막 이러는 거야. 막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골리앗 쳐 죽인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죄라면 죄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죽이려고, 나를 원수 맺고 이렇게 나를 쳐 죽이려고 이러냐. 생각할수록 납득이 안 되고,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러면 이 뒤에 뭔 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혀를 깨물고 확 죽어버릴까? 이래야 정상이잖아. 내 영혼이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내 제정신으로는 결단이 안 돼. 내 제정신으로 확정할 수가 없어. 내가 제정신으로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상황으로 보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아. 이게 감정이에요. 당시의 감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감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주도적인 신앙인들은요, 좋을 때는 막 소라도 때려잡아.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안 보여. 우울증에 처박혀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감정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극복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 감정 그대로 하면 사람을 죽일 것 같아. 살인죄를 저지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방치하지 않으리라. 내 감정 그대로 방치하면 내 영혼이 파괴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증오심이 자꾸 쳐올라오니까 어떻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선언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쓴뿌리, 내 원망의 이 솟구치는 분노의 감정을 무방비로 방치해두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아 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리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상황이 아니라 결단이라고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성공하고 나서 쓴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처절하게 쫓겨다닐 때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로 힘드세요?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렇지 뭐. 아마 찬양할 수 없는 이유를 적으라면 100가지도 넘게 나올 거야. 막. 깨알같이 쓸 거야. 막. 감사할 일을 쓰라 그러면 고민이 많지만, 찬양할 수 없는 이유, 못 살겠다, 막 힘들다, 이런 얘기를 쓰라 그러면 엄청 잘 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거기서 내 감정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막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영성 가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싸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을 쳐 죽이고 굴복시키는 게 믿음입니까? 상대방 망하게 만들고 내가 복받아서 빌딩 사고 이렇게 뭐 띵까띵까 하는 게 신앙입니까? 한때는 한국교회가 그런 식의 빠진 교회들도 있었어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요, 상대를 쳐 죽이고 그거를 내가 뺏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싸움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싸움은 나를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은요, 밖에 있는 사울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 무디의 가장 강력한 원수는 무디 속에 있는 무디다. 난 매일 이놈의 무디와 처절한 싸움을 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뭔 말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신앙을 거역하는 이놈의 육체의 무디, 육신의 정욕의 무디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은 억울하고 힘들어서 미칠 지경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쓴뿌리의 감정을 용납하지 않겠다. 내 감정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쓰시려고 바깥에 있는 사울을 사용해서 내면에 있는 다윗을 쳐 죽이는 작업을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괴롭히는 것은 밖에 있는 누구가 아니에요. 오늘날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드시고 정금같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12절 1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거기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상징적으로 보면 한쪽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밖에 멀리서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그런데 보면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회개하고 통곡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지도자들이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해. 왜? 그들은 아픔의 역사를 알아. 살아냈어. 산전수전 다 겪었어. 50년 전에 그토록 화려하고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고, 지금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에 타서 잿더미 되어버린 그런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자꾸 초라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이들의 통곡 속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과거에 대한 회한의 눈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파괴되고 무너져버린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현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면서 또 결단의 눈물, 다시는 죄악을 범치 않겠다는 결단의 눈물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의 눈물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눈물이 흘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스스로의 시간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결단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리라. 성전을 세우리라. 주님의 은혜로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내며 앞으로 나아가리라. 맞불 작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섭게 번지는 불을 끄려면 이쪽에서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해서 꺼버리는 거예요. 세속의 불길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세상의 정신이 교회로 자꾸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세속적인 그러한 물결이 세속의 불신앙의 세력들이 자꾸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내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지르면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살아낸 말씀의 불을, 말씀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세속의 모든 것들이 물러설 것이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회복될 것이고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들려지는 기쁨의 함성 소리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 기성세대가 눈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갈 때 헌신하며 나갈 때 다음 세대들이, 어린 세대, 젊은이들이 기쁨의 함성을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기를 받고 그 은혜로 축복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른들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어른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래 막 너무너무 겁도 나고 막 그런데 막 앞에서 막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 막 젖꼭지 깨물었던 죄까지 회개하라고 막 그래서 제가 젖꼭지 깨물은 죄, 그때는 저 별로 죄를 안 질 때니까 7살 때 저 막 회개하고 그랬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가 뜨거웠고 은혜가 넘쳤고 그래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통곡 소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통곡 소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변화된 승리의 함성 소리가 되고 기쁨의 소리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야성과 이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너무너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바꾸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다가 세상 속에서의 함성소리, 믿음의 함성소리까지 상실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는 그래서 참 책임이 많이 괴로워요. 참 은혜를 받고 그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오늘날 강단에서 제가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부흥의 수혜자인데 그 뜨거움과 그 은혜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지 않는가? 자꾸만 식어져가는 한국교회 보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 사람들은 뭐 목사는 천국에서 뭐 아랫목에 뭐 방석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심판 받을 거예요, 목사들이.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준 사명 네가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 못된 놈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한국교회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통곡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막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고 막 사람 성도들이 속색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가슴에 강력한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 이놈아 네가 내 말을 개똥같이 알아들으니까, 개똥만큼도 취급 안 하니까 네가 지금 그런 거라고. 그 말씀을 받았대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원색적으로 책망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개똥같이 알아듣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기분 따라서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 무시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똥처럼 알아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속에 진실한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식 버리고 허장성세 버리고 가슴 아픈 이 땅의 교회들을 나의 식어진 신앙의 믿음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된다고 믿어요. 정말로 주님이 내 눈물병에 내 눈물이 다 채워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화롭게 하시고 정말로 자식들이 먼 성도들 속에서 교회가 함성 지르는 기쁨이 함성 지르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새 예배당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의 신년 감사 예배는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심정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헌금하고 최선을 다한 성도들은 그 예배당 들어가면서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어떤 분들은 로비에 들어가면서 주저앉아 울어요. 권사님들이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이 그만큼 기도했거든. 그만큼 눈물을 뿌렸거든. 그만큼 물질을 드렸거든. 그러니까 로비에 들어가서 벌써 주저앉아 우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통곡소리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분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그런데 다 울면 그렇잖아. 거기 함성을 지르고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다고. 애들. 그것들은 헌금이 뭔지 뭔지 모르겠는데 새 집이 좋은 거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소리 지르고. 이게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고 뛰다니다. 강원도 말로 뛰댕기다가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신앙에 철이 들고 그러면 그 영성 물려받고 그 신앙 물려받아가지고 그들이 또 눈물로 십자가를 끌어안고 믿음을 지켜내는 헌신하는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그들에게서 장차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이 두 가지 소리가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통곡 소리가 들려지는가 하면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 절망의 통곡의 소리를 함성 소리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삶이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가 새해라고 하지만 새해라고 한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겠어. 새해에 달라질 것은 내 마음이요. 내가 달라지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슬픔의 눈물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면 성령님 만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회개와 거룩을 향한 진실한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이 시대의 부모, 형제, 자식을 향해 흘리는 그 눈물과 통곡 소리가요. 결국은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함성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